오늘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시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 성도들은 소아시아, 터키죠. 지금은 투르기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사회 속에서 낯선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았고 때로는 조롱과 차별, 멸시, 심지어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옛날 성경이 좋은데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행인이라고 했는데 거류민이라고 그랬어요. 행인으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자,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으로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가나안을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 광야의 삶, 그 광야의 삶이 참 힘들어요.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를 걷고 있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착지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성도들이 외부에 박해만 당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우상 숭배와 향락, 특별히 성적 타락, 탐욕과 술 취함이 만연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끌려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본문을 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의 성도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불경하다라는 거예요.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이상한 집단이다,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큰 핑계를 얻어 복음을 욕되게 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디 있냐? 성경은 거짓말이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개독교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악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내버리면 더 비판을 받아요. 그래, 이럴수록 더 거룩함을 추구하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행실을 선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보이며 결국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부추기고 쾌락과
욕망을 삶의 목적처럼 제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사이 신학계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책임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맞죠,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출발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섬기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면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한번 이하를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모니터에 띄울 수 없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서 그 백성이면 이제는 그러므로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이 악한 말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핍박당하고 있지. 지금 너희들의 삶이 고난스럽지. 되게 힘들잖아.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외부와도 싸워야 되지만 그 내적인 이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들, 욕망들과 싸워 이겨 거룩해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의 지금의 삶은 잠시 잠깐이거든.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체의 때를 정욕을 이겨내며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교훈을 주기 전에 먼저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면은 사랑의 바탕 위에서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참 교훈을 하고 가르침을 주고 그럴 때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하면 반드시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 화,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얘기를 할 때는 최소한도 3초 정도는 생각해야 돼. 그런데 저도 잘 그게 안 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내뱉을 때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표현하는 것입니다. 권면하기 전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여러분도 함께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 어쨌든 남에게 권면을 하고 교훈을 할 때 먼저 사랑의 표현을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이 깊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루민과 나그네는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잠시 머무는 존재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현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당분간은, 아니 어쩌면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은 이 고난과 핍박과 이 어려움들, 또 스스로 일어나는 이 안에서의 정욕적인 것들로 끝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정식 시민권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실제로 정착민이 아니라 떠돌이였어요. 또한 거류민과 나그네는 영적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 우리의 참된 본향은 하늘에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도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려야 되지만 주님과 함께, 그러나 이것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누렸다가 또 잃어버리고 또 찾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 그곳을 본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텐트를 치고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처럼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여러분 짐을 잔뜩 짊어지고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짐, 그것이 바로 뭐냐?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짐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이 짐이 무거워서 도중에 포기하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정욕대로 살아버리면 죽어요.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이 나그네의 삶을 산다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얼마든지 주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더 가져야 해, 더 즐겨라, 나만 편하면 돼. 이 목소리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살아보니까, 이건 인간적인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주님이 내 안에 진짜 머물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만 편하면 돼, 그런 사고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아,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키고 다른 사람을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나는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 내가 행한 대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잖아요.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불편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줘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줘요. 이게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어디에서 항상 가면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먼저 좋은 것 먹으려고 하고, 항상 내가 편하려고 하고, 이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성품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면 이 안에 항상 손해보려고 하고, 아, 저 사람 힘들겠다, 보여요. 힘든 사람들이 보인다고. 그러면 가까이 가서 힘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요. 아, 내가 2개 먹으면 저 사람이 못 먹겠다, 이 생각이 돼요. 근데 저 사람이 먹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3개 먹든지 2개 먹든지 4배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욕적인 삶. 이것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삶이 현재에도 주님과 함께함을 누렸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자답게 로마 시민권자만 받아도 우쭐대면서 살았는데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모든 걸 견디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살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선교사가 자기가 죽으면 내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묘비명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영구히 살지 않았다. 나는 단지 여행객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니다. 모든 사람들. 한 번 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중요한 건 죽은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육신의 옷을 입고 육체의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본문 앞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냥 너희들 거류민이야, 나그네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했어요. 바로 본문 앞절이에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 이게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빛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이제는 선전하며 전파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입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빛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이에요. 전에는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거루민과 나그네이지만 이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이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안에, 지정의 안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있기에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네 욕망대로 살지 말라고.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욕망대로 살지 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 이 명령인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왜 하나님을 믿어도 복을 못 받고, 왜 하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고, 왜 하나님을 믿어도 나는 왜 이렇게 믿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이럴까? 거룩해 보세요. 거룩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의 교제 가운데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이겨내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아니었습니까? 뭐뭐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시편의 말씀, 나의 분깃은 누구냐? 하나님이래. 하나님. 재산이 없어도, 유산이 없어도 하나님이 유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내 마음과 육체는 쇠하나 내 마음의 반석은 하나님이시다. 기업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으로 바꾸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정욕을 제어하라고 명령했는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는데, 정욕은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갉아먹게 돼요. 영혼과 자꾸 부딪혀요.
당시 로마 사회는 쾌락주의와 향락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원형 경기상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경기, 신전에서는 성적 문람, 향락을 즐기던 연애가 일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영혼을 해치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정치인도 이성적인 거 그거 참지 못해서 그냥 한 방에 나가죠. 네? 이 미투 사건 없었으면 지금 대통령이 됐을지도 모르는 안아무개 정치, 박아무개 정치, 부산 오아무개 정치. 연예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순간적인 걸, 그 욕망을 참지 못해. 나는 참 안타까운 게 미스트롯에 나와 있던 그 김호중이라는 그 형제 있잖아요. 영화의 주인공도 되고, 나는 그 친구가 영화의 주인공, 여기 이미 트로트에 나오기 전에도 저는 그 친구를 옛날부터 알았거든요. 그 인기 있던, 노래 잘 부르던 그 젊은이가 이제 30대인데 그 음주 운전 때문에 지금도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순간인 거예요. 연예인들 순간적인 거 잘못해서 그 정욕을 참지 못해서 도박을 한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음행을 한다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자취를 갚친 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거 참지 못해서 스스로 미투 때문에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아니 이 이성적인 성적인 이 타락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매일 주님과 교제 속에서 이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취미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강력한 힘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성령의 소원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하고 나 자신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둘은 서로 맞서 싸우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마음을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한 마리는 선하고 정직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늑대, 또 한 마리는 악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늑대입니다. 이 두 늑대가 끊임없이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당신이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깁니다 라고 말했어요. 어느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쫓느냐, 육체의 소욕을 쫓느냐, 중요한 거예요. 0.1도만 기울어도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먹이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음란하고 폭력적인 콘텐츠에 우리의 눈을 내어주고 험담과 거짓에 우리의 귀를 내어주며 탐욕과 이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이고, 더 나아가 영혼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우리는 흔히 욕망을 없애야 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르게 접근해요. 그는 이를 통제하고 제어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 원어적 의미로 보게 되면 제어한다라는 것, 거리를 두고 관리하며 올바른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식욕, 성욕,
뭐 다른 욕망들,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여러분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 있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화를 터뜨리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잠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고 3초만이라도 기다렸다가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하며 조절하며 지혜롭게 대응하면 그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하지 말자고요. 반사적으로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절제의 훈련들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선택 속에서 욕망을 통제할 때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고요, 영혼은 성장해요. 마치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 근육을 이런 절제를 통해서 단련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욕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영혼을 흔들어 하나님께 헌신케 하는 힘을 잃게 만든다. 고대 로마의 장군들은요, 전쟁에서 포로들을 잡아오지 않습니까? 이 잡아오면 포로들에게 무거운 시체를 등에 메고 가게 만들어요. 이 잔인한 형벌이에요. 포로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포로는 결국 썩어가는 시체와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형벌 있었죠? 중세시대 때에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뭔가? 죽은 사람과 함께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관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썩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포로들에게 그렇게 시체를 계속해서 짊어지고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끊임없이 하니까 나중에는 이 무거운 시체를 등에 메고 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시체와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는,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은 결국 썩어져 가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고통이며 결국 영혼의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며. 사도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 중에서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이 편지가 서신이 쓰여질 당시는 네로 황제 시대인데 로마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온한 집단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제, AD 64년에 대화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에 불을 지른 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들을 도시의 방화범으로 몰아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은 억울한 비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선행을 통해서 변증을 해야 했습니다.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찬양을 부르는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예배 행위를 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 와본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정의롭지 못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를 게 뭐가 있나? 반대로 우리의 삶이 선하고 정직하고 사랑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원래 사람들은 그래! 전제를 하고 대하십시오. 상사들이 여러분 괴롭히도 원래 인간들은 그래. 후배들이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면 원래 그래. 그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야. 주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과 같지 않지 않냐? 너희는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 아니, 이전 건 지나갔고 새 옷을 입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도 이렇게 살아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똑같이 사람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찾고 고민을 했었는데 2년 전에 대학원에서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제가 한 과목을 상담을 하지만 교수님이 너무 내가 사모했던 교수님이라 히브리서를 들었어요. 히브리서를. 오히려 그 성서신학과 애들은 멍하고 있는데 상담학과 학생이 목사님을, 그 교수님을 진짜 잡아먹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는 사모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별 질문을 다 했어요. 질문을. 너무 고마워서 커피도 갖다 주고. 근데 그 질문을 내가 했어요.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선명하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뭐 이것도 여러분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기 때문에 100% 뭐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죄도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면 뭐 예수님이 뭐 시험 받고 유혹받을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인간이시지만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담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금시간 후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에 그 시험을 이겨냈어요. 풍족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1도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이 욕망을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에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C.S. 루이스는 긴 설명 대신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아주게나. 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산 증거였던 것이에요. 얼마나 교만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에게 가르쳐 주겠냐? 내 삶을 네가 보았잖아. 그 내 삶을 봐라.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또 본문 보시면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잖아요. 오시는 날은 종말론적 심판의 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이 성도를 욕하고 오해하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는 그들의 삶의 거룩함과 선행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강제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가서 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여러분 인가기도, 가족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께 인도하려거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저들이 보고 질투하게 해 주십시오. 혹시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거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저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절로 함께 교회 가자고 하게 해주세요.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이다. 저도 살아가면서 참 말은 잘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뛰어나고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점잖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었던 사람들이 실망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정의를 말하는데 자기는 불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욕심을 부리고.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매일매일마다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육체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을까? 먼저는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란 영적 무기를 항상 갈고 닦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매일 밤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그 영적인 양식을 늘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영적 유익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아멘. 오늘 장 집사님 저기 밖에서 나가는 사람 휴대폰 다 걷어봐. 응? 휴대폰 다 걷어가지고 유튜브를 딱 펴. 그리고 유튜브 있잖아, 시청 기록을 한번 하나씩 봐봐. 얼마나 보는지. 충격이에요, 충격. 제 말은 얼마나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까? 정보가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애하는 시간, 성경을 본다든지 기도하는 시간은 요만큼밖에 안 한다.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질적인 삶은 영혼을 위하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투자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요즘은 예배들도 다 줄여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신앙 관리를 잘하면 괜찮은데 이 신앙에 있잖아요, 성장 가도는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영적 훈련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책을 다 보시고. 언제 이제 저기 한번 해야 돼요. 신방 한번 할 때 제가 성경책 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봐야 돼. 이렇게 넘기는데 붙어갖고 잘 안 떨어진다. 성경 안 본 거예요. 네? 하기야 나도 목사가 돼서 성경 보지 목사 아니라면 성경 안 볼 확률이 많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인은 왜 성경을 봐도 답답하고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저에게 계시의 영을 정신이라고 말하죠.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어려우면 쉬운 것도 보고. 여러분 복음서 사복음서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사복음서라고 믿어요. 다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과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되게 쉬우니까. 다음은 삶의 영역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 영역으로 나뉩니다.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인터넷 서핑, SNS, 미디어 시청 등 우리가 무심코 시간을 보내는 영역조차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서로 격려하고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혼자서는 이기기 어려워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힘들고 넘어질 때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맞죠. 어제 집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서재실에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왜? 기도해 줘요. 왜? 아니 몸이 좀 힘들어서. 어디 아픈데? 아니 그냥 힘이 드니까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거 집에 갔더니 밝은 모습으로 기도받고 힘이 났다고. 그래서 밥 차려줘서 맛있게 먹었어요. 혼자는 힘든 거예요. 서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공동체 아니에요?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세상의 방식과 다른 삶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욕망을 부추기지만 우리는 절제함으로써, 세상은 미움을 심지만 우리는 사랑으로써, 세상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라고 그랬죠. 잠시 머물다 갈 인생, 육체의 정욕에 얽매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육체의 정욕을 이겨냈듯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정욕을 이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기를, 통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